사람들이 힘든 일이 있을 때에 자주 사용하는 격언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문장은 유대인 민담에 등장하는 다윗 왕과 솔로몬의 일화에서 유래가 되었다고 합니다. 다윗 왕이 보석 세공인에게 하나 명령하여서 반지를 하나 만들 때 그 안에 내가 승리를 거두어서 기쁨을 억제하지 못할 때에는 내 그 기뻐함을 교만함을 억누를 수 있도록 하고, 동시에 내가 절망에 빠져 있을 때에는 다시 내게 기운을 북돋아 줄 수 있는 글귀를 새겨서 만들어서 가져오라라고 명령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보석 세공인이 아무리 고민하고 애써봐도 그 글귀를 도저히 찾을 수 없어서 당시 지혜롭기로 소문난 솔로몬에게 가서 조언을 구했다라고 합니다. 그때 솔로몬이 한 말이 바로 이 또한 지나가리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이 민남에서 시작되어서 링컨 대통령이 사용하고 또 시로 제작되면서 우리 사이에서 참 자주 쓰이게 되었습니다. 이 말이 꾸준하게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순간에 매여 있는 사람에게 그 순간에서 벗어나서 그 너머를 볼 수 있게 하는 힘이 이 문장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순간에 매여 있는 사람에게 그 순간은 영원이자 전부입니다. 그렇기에 그 순간에서의 실패와 성공의 경험 하나하나가 조금만 넓게 보면은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보여도 그 순간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정말로 큰 것으로서 다가오게 됩니다. 우리는 현실 속에서 이렇게 순간에 매인 사람들을 자주 보게 됩니다. 어떤 학생이 있어서 그 학생이 기말고사를 망쳤다라고 해서 모든 인생이 끝난 것처럼 절망하고 있을 때 우리는 그 학생에게 어떤 말을 해줄 수 있겠습니까? 괜찮아, 다음 시험 있어. 다음에 더 잘하면 돼 라고 얘기를 해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 어떤 또 학생이 있어서 연애를 실패하고 막 헤어져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부정적으로 보이고 그 슬픔에 빠져 있을 때 또 우리는 그 학생에게 어떻게 얘기해 줄 수 있겠습니까? 괜찮아, 또 다른 사람을 만나면 돼. 사람은 더 많아 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이처럼 순간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 그 이후에 더 많은 날들이 있으며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좌절과 그 순간에 매여서 너의 삶을 낭비하는 것은 어리석다라고 말을 해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현실 속에서 우리의 순간이 전부가 아니며 우리의 순간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매일 보게 되지만은 정작 우리 자신의 삶에서는 순간에 매이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넘어서서 이 세상에서의 삶에 매여서 이 세상이 영원하고 이 세상이 전부이다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는 주의 날,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준비한다라고 고백하지만은 그것을 실천적으로 기다리며 준비하는 사람, 혹은 그것이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주의 다시 오심은 성경이 쓰여진 2000년 전에도 곧 올 것이다 라고 했는데 아직도 오지 않았고 수많은 시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영원할 것 같은 지금 이 세상, 영원할 것 같은 현실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이 현실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곳에서 어떤 걸 누리며 어떤 것을 즐기느냐라는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러한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주의 날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그에 따른 삶의 자세를 오늘 본문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바라봐야 할 소망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소망을 바라보는 삶은 어떤 것인지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1절과 2절에서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주의 날을 이야기하면서 가장 먼저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가에게
쓸 것이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이미 자세히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무엇을 알고 있냐면 때와 시기는 아무도 모르며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날은 도둑이 밤에 오는 것처럼 예고 없이 갑작스럽게 사람들이 예상하지 못하는 순간에 오게 됩니다. 도둑은 자신이 언제 올지 미리 알려주지 않습니다. 도둑이 언제 오겠습니까? 사람들이 가장 방심하고 있을 때에, 가장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가장 준비되지 않은 순간에 찾아오게 됩니다. 주의 날도 이와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가장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고 아무런 준비 없이 살아가고 있을 그때에 주의 날이 임한다라고 합니다. 그때에 사람들은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3절에서 그들은 평안하다, 안전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이야기하는 평화롭다라고 하는 상태가 아닙니다. 평화롭다, 안전하다고 하는 것은 지금 이 날이 아무런 문제 없이 있다. 오늘도, 내일도, 1년 후도, 10년 후도 이 상태로 계속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 상태를 말을 합니다. 그렇기에 영원할 것 같은 현실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주의 날이 갑작스럽게 찾아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이 영원하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 되겠습니까? 바로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사는가라고 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현실에서 우리가 성공하고 돈을 벌고 쾌락을 누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며 삶의 목적이 됩니다. 바로 이러한 삶을 사는 것이 주의 날을 보지 못하는 어둠에 속한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분명 언어조로 경고합니다. 평안하다, 안전하다 말할 그때에 멸망이 그들에게 이를 것이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멸망을 피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어둠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를 건드린다라고 할 때 완전한 어둠 속에 있으면은 우리는 그 오는 것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만약 우리가 누군가를 발견하고 그 사람을 알아차렸다면은 이미 그 사람이 우리 바로 옆에 있다라고 하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이처럼 어둠에 속한 사람은 재림의 날을 보지 못합니다. 그들은 이 순간이 전부다라고 착각합니다. 이 세상이 영원할 거다라고 생각하며 그렇기에 세상적인 가치에 더욱더 몰두하게 됩니다. 돈과 명예와 권력을 추구하며 그것이 삶의 목적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그렇게 사는 사이에, 그들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주의 날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라고 외치는 순간에 주의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놀라운 사실을 하나 말씀해 줍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윗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어둠에 속한 자들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바로 주의 자녀된 우리, 빛의 자녀인 우리입니다. 그렇다면 빛의 자녀인 우리에게 어떠한 특권이 있습니까? 바울은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도둑같이 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그 날이 오고 있음을 볼 수 있는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확한 때와 시기가 알려진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 멀리서 우리를 향해 다가오고 있는 주의 날이 우리에게 분명히 인식되고 있으며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빛 가운데서는 모든 것이 보이게 됩니다. 어둠 속에서는 바로 앞에 있는 것도 보이지 않지만은 빛 가운데서는 멀리 있는 것도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주님의 빛 가운데서 주님의 다시 오시는 그날을 분명히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날을 보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날을 기다리고 그날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에 그날이 우리에게 도둑같이 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바울은 더 중요한 것 하나를 말해주는데 주의 다시 오는 그날이 분명히 보이더라도
만약 그날이 우리에게 멸망의 날이다라고 한다면은 그 보이는 것이 우리에게 두려움만 줄 뿐이지만은 우리에게는 낮에 속한 빛의 자녀들에게는 주의 날이 멸망이 아니고 구원의 날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둠에 속한 자들에게는 그날이 멸망의 날이지만은 빛의 자녀인 우리에게는 그날이 구원이 완성되는 그날, 우리가 온전한 구원을 누리는 그날, 이제 우리가 그토록 소망하던 그 날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멸망의 날이 아닌 구원의 날이 오고 있음을 빛 아래에서 보고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두려움이 아닌 소망으로 그날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삶이며 우리는 심판이 아니라 구원을 기대하며 그날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됩니다. 이것이 빛의 자녀들인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이 됩니다. 바울은 이것을 말한 뒤에 그렇다면은 빛의 자녀인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바울은 그러므로라고 하는 접속사로 시작하여서 우리가 빛의 자녀이고 낮의 자녀이므로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그 합당한 삶으로서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라라고 말을 합니다. 먼저 자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한번 살펴봅시다. 여기서 잔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육체적인 수면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잠을 의미합니다. 영적인 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주의 날에 대한 경각심이 없는 상태, 전혀 경계를 하지 않고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며 완전히 풀어진 상태를 의미합니다. 영적으로 잠들어 있다라고 한다는 것은 세상에 안주하면서 그 평안하다, 안전하다라고 외치는 사람들과 같이 경각심이 없이 안주하며 살아가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세상적인 가치에 몰두하며 영적인 일에는 무관심한 상태를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라고 말을 하면서 이러한 것들을 경계하며 영적으로 잠을 자는 것은 밤에 속한 자들에게 허락된 것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합니다. 영적으로 그들은 잠들어 있습니다. 세상의 쾌락에 취해 있습니다. 돈에 취해 있고 명예에 취해 있고 권력에 취해 있고 쾌락에 취해 있습니다. 그렇게 자며 취해 있기 때문에 세상의 것들에 취해서 주의 날을, 다가오는 주의 날을 보지도 인식하지도 못하게 됩니다. 그러나 빛의 자녀들은 다릅니다. 바울은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려 믿음과 사랑의 오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낮에 속한 자들이며 빛의 자녀들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우리의 정체성을 군사적인 용어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오심경과 투구를 쓰며 그것에 대해서 경계를 하고 깨어서 정신을 차려 있어야 한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호심경은 가슴을 보호하는 장비이며 투구는 머리를 보호하는 장비입니다.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은 반드시 이러한 방어 장비를 착용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적의 공격에 치명적인 상처를 입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깨어 있어서 경계를 하며 이 영적 전쟁에서 영적인 무장을 해 나가야 합니다. 먼저 우리의 호심경이 무엇입니까? 바울은 우리의 호심경을 믿음과 사랑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것이며 우리는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며 믿음으로 어려움을 견디게 되며 믿음으로 유혹을 물리치게 됩니다. 주의 약속하심과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말씀하신 것들을 우리는 믿으면서 그 믿음으로써 세상의 어떤 유혹과 세상의 핍박 가운데서 우리의 가슴을 보호합니다. 다음은 사랑입니다. 사랑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며 동시에 이웃을 향한 사랑이 됩니다. 사랑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동력이 됩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가운데에서 우리는 사랑 때문에 희생하며 사랑 때문에 섬기며 사랑 때문에 용서하게 됩니다. 이 사랑이 믿음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 우리의 가슴을 보호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머리를 보호하는, 우리의
우리의 머리를 보호하는 투구가 있습니다. 이 투구는 구원의 소망입니다. 소망이라는 것은 미래를 향한 확신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주님이 다시 오실 것에 대한 소망이며 우리의 소망은 우리가 구원을 완성할 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 소망이 우리의 머리를, 즉 우리의 생각을 보호하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현재의 고난을 이길 수 있으며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믿음과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 가슴을 보호하고 우리의 소망으로 우리의 머리, 생각을 보호한다라고 할 때 무엇으로부터 우리는 이것들을 보호하겠습니까? 바로 이 세상이 전부다라고 외치는 세상으로부터 우리는 이 보호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지금 이 세상이 전부다. 그러므로 이 순간을 즐기고 이 순간을 즐기기 위해서 돈과 명예와 성공을 추구하며 지금 이 세상이 전부이기에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쾌락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라라고 외칩니다. 세상은 우리를 어둠 속으로 끌어들이려고 합니다. 우리를 영적으로 잠들게 하려고 하며 우리를 세속적인 가치에 취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더욱더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것들로 인하여서 깨어 있으며 분명히 우리에게 오고 있는, 저 멀리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주의 날을 분명히 바라보며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의 명예가 우리의 신앙보다 더 좋아 보일 때도 있습니다. 세상의 재물이 우리를 유혹할 때도 있습니다. 세상의 즐거움이 우리를 끌어당길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항상 우리의 그 소망, 주의 날이 지금 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보아야 합니다. 그 모든 것은 지나갈 것이지만 주님과 함께할 그 영혼은 결코 지나가지 않을 것입니다. 이어서 바울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말해 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분명하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멸망이 아니라 구원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 줍니다. 이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능하게 된다라고 함으로써 우리가 진정으로 의지하고 붙잡아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동시에 말해 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을 대신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려 하심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 이것은 단순히 천국에 가는 것 이상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그와 함께 연합되어서 이제 우리가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깨어 있든지 자든지, 즉 우리가 주님이 오실 때 살아 있든지 죽어 있든지 상관없이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 주는 것입니다. 앞서서 바울은 자지 말고 깨어 있으라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자든지 깨어 있든지 상관없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두 잠은 같은 잠이 아니라 여기서 자든지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잠이 아니라 육체적인 죽음을 의미하게 됩니다. 즉 우리가 주님이 오실 때 살아 있든지 아니면은 죽어서 이미 잠들어 있든지 상관없이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 것이다라고 하는 확신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 중 일부는 이미 죽은 성도들이 주님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어떻게 될지 걱정했습니다. 바울은 이미 앞선 4장에서 이 문제를 다루었고 다시 한번 여기서 확신을 주게 됩니다. 우리의 상태가 어떠하든지 주의 그 오심, 주의 그 연합, 그리고 주님이 함께 구원하심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며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말하는 우리의 소망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구원의 확신과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11절입니다.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바울은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라라고 말을 합니다.
권면한다라고 하는 것은 격려하는 것이고 위로하는 것입니다. 붙들어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유혹을 받기도 하고 시험을 당하기도 하고 고난을 겪기도 합니다. 그것들 때문에 때로는 믿음이 흔들리기도 하고 소망이 희미해지기도 하며 사랑이 식어지기도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서로를 권면해야 합니다. 서로를 격려하며 서로에게 구원의 소망을 상기시켜 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가운데 덕을 세워가야 합니다. 서로 덕을 세우며 강하게 만들어주며 성장하게 도와야 합니다. 서로의 사랑을 복돋아주고 서로의 소망을 강화시켜 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함께 주의 날을 준비하며 기다리는 삶을 살아나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우리를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은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이들이 믿음의 증인들이 되어줍니다. 어떤 증인이 되어줍니까? 그들의 삶과 그들의 삶의 순간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어줍니다. 이 믿음의 사람들만 우리에게 증인이 되어줍니까? 아닙니다. 우리에게 둘러싼 허다한 증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과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가 서로가 서로에게 그 믿음의 증인들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함께 교회로 모여서 신앙의 교제를 하며 무엇을 하게 됩니까? 그 사람의 삶과 그 사람의 고백과 그 사람의 어떤 모든 것 속에서 역사하여지는 그 속에서 증언되어지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증언되어지는 하나님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인내로써 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통하여서 지금 이 삶에서 지금 이 순간에서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신앙의 경주를 해 나가는 사람들이 됩니다. 우리 주위에 지금 내 옆에 있는 그 사람을 통하여서 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신앙의 교제들을 통하여서 그것들 우리에게 끊임없이 지금 이 순간이 전부가 아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소망이 있으며 그 소망과 믿음의 삶을 통하여서 나아갈 길이 있다라는 것들이 계속해서 증거되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증인이 되어 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증인이 되어 줌을 믿고 그 안에서 함께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사명을 교회로 모임으로써 받게 됩니다. 이제 다시 처음에 언급했던 이 또한 지나가리라라고 하는 말을 한 번 더 생각해 봅시다. 이제는 이 말이 조금 다르게 들리지 않습니까? 어둠 속에 사는 사람들도 이 또한 지나가리라라고 하는 말을 통하여서 어떠한 깨달음을 얻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것이 지나간 후에 무엇이 오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그 의미는 잘해봐야 고통의 회피이거나 아니면 지나침에 브레이크를 걸어주는 역할밖에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빛 가운데 속한 우리에게는 다릅니다. 우리에게는 이것이 지나간 후에 무엇이 오는지를 분명하게 보게 되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지나간 후에 오게 될 예수 그리스도가 보입니다. 그 가운데에서 외치는 이 또한 지나가리라라고 하는 말은 우리에게 분명한 목적성을 제시해 줍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하며 우리의 소망이며 우리의 본향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세상의 명예가 우리의 신앙보다 더 좋아 보이십니까? 혹시 세상의 재물이 우리를 유혹합니까? 혹시 세상의 즐거움이 우리의 신앙을 위해 희생하는 것보다 더 가치 있어 보이십니까? 이 또한 지나갈 것입니다.
그 구원의 날에 우리는 짧은 세상에서의 가치들을 이야기하면서 그때 참 어리석었다라고 웃으며 이야기할 것입니다. 지금 세상이 제시하는 것들은 모두 잠시일 뿐이며 모두 지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과 함께한 그 영원은 결코 지나가지 아니할 것이 됩니다. 혹시 힘든 현실에 주저앉아 계십니까? 크나큰 슬픔이 밀려와 일어날 힘조차 빼앗기셨습니까? 모든 상황이 안 좋게 돌아가서 현실 가운데 희망이 없어 보입니까? 이 또한 지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그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이 분명히 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날에 우리는 가장 힘들었던 순간들도 주 안에서 웃으며 이야기할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이 말씀하듯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이며 우리는 낮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어둠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멸망을 향해 가는 자들이 아니라 구원을 기다리는 자들입니다. 이러한 정체성으로서 살아갑시다. 자지 말고 깨어 있어 정신을 차리며 살아갑시다. 믿음과 사랑의 오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며 살아가며 이 세상이 전부다, 지금 이 순간이 전부다, 그러므로 이 순간을 위하여서 이 세상을 위하여서 살아가라라고 외치는 그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합시다. 세상의 목소리에 속지 말고 세상의 가치가 우리를 유혹할 때 구원의 소망을 기억하며 현재의 고난이 우리를 짓누를 때 다가오는 영광을 바라보면서 살아갑시다. 우리는 이 일을 혼자 해나가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몸된 교회로 부르시며 이곳에서 함께 지어져 가게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이 안에서 서로를 권면해야 합니다. 서로를 격려해야 하며 서로의 믿음을 세워주어야 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증인이 되어주며 우리 서로의 삶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세워나가야 합니다. 이 구원의 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을 소망합시다. 그리고 빛의 자녀로 교회로 불러주신 서로를 권면하고 덕을 세우며 서로가 서로에게 그날의 증인이 되어주며 그날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빛의 자녀로, 낮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은혜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빛의 자녀로서 빛 가운데서 다가오는 주의 날을 분명히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날이 어둠에 속한 자들에게는 멸망의 날이지만 우리에게는 구원이 완성되는 영광의 날임을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명예와 재물과 쾌락이 우리를 유혹할 때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우리 자신을 굳건히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이 전부다라고 외치는 세상의 목소리에 속지 않고 주님과 함께 영원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셨사오니 교회로서 서로를 권면하고 서로의 덕을 세우며 서로가 서로에게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고 혼자가 아니라 함께함을 이루어가게 하시고 낙심하지 않고 격려하며 주의 오심을 소망 가운데 기다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